인생에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따라 우리 삶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정시인 것입니다. 인간이 설정한 시간이 정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언제나 정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오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오시고 행하시고 뜻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늦은 것입니다.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구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5년 동안 지체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그것일까요? 지체된 것이 아니라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하신 시간을 따라 일을 행하신 것뿐이지, 다만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그저 조급한 마음으로 지체하는 것처럼 느낀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시간 계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장소와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 약 동쪽으로부터 한 3.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와 그의 오빠 된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자주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이 베다니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시장하시면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여름철에 오면 국수를 말아드리고 또 겨울 오시면 국밥을 끓여드리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가서 스스럼 없이 몸을 누울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곳, 여기에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있는 안식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겠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보고를 드리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눈만 끔뻑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게 몸짓, 손짓 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자매들과 예수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걸로 충분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실직하였나이다, 이걸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자가 시험에 떨어졌나이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처리해 주마,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6절 다 잘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기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즉각 오시지 않고 원래 계시던 곳에 48시간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다른 가정도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틀 동안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자신의 유대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셨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나? 아직 안 오셨었네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주님이라면 끄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섬겼는데 막상 자기들이 가장 다급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주님이 지체하시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들 마음속에 당혹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섭섭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매의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고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그들이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다급하고 절실한 이 고통 상황 가운데서 부러지졌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한 일을 가졌을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아니하실 때,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일도 해주지 아니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해이가 찾아오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 이틀간의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시간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무심하게 보낸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지체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이틀이라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와 같은 이틀의 지체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7가지 표적 중에도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다 부른다 했죠. 그 중에서는 가장 큰 표적, 그 모든 이적 가운데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1장에 기록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최상의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존재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최상의 답을 주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이 어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관점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오빠, 그 현실만 딱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아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자,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이 주님은 전체를 다 보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어가고 우리 믿음의 경지가 점점 더 높아져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지만 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골짜기 갔더니 그 골짜기 안에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해골과를 말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해골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당시 유다 민족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자, 유다 민족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라 비틀어져 생기를 잃어버린 해골과 같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지금 에스겔의 눈에는 마른 뼈들이 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질문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져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짝 많은 뼈들을 통해서 진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해골과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생기를 갖게 하고 큰 군대를 되어져서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그 일었을 그 비전을 바로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설사 현실이 좀 답답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미국의 서던 베티스트 디알리지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는 1860년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실들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1865년도에 다시 문을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등록한 학생 전체가 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교수가 4명. 그 중에서도 이 설교학을 담당하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반에는 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1명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이 1명을 앞에 놓고 무슨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임스 보이스 교수님은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최선을 다해서 그 1명의 그 시각장애인을 앞에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만들었던 그 설교학 노트가 얼마나 정리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그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130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도 이 고전적인 설교학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 그 1명을 앞에 놓고 이와 같은 정성을 쏟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명인 학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릴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여러분 삶의 중심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과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잘 견지하려면 현재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이틀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틀간의 이 시간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에게는 바로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이 동일한 이틀간의 이 지체함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주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틀 동안을 지체하신 것뿐이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사렛 집을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제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돌로 치려고 한 그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가까스로 피해서 요단강 이 저쪽으로 왔는데 또 다시 올라간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자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관용어법 역분부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낮은 무조건 12시간이에요.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낮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시간이 되든 12등분을 해서 1시간, 1시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0분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낮 시간을 12등분을 나누어서 12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낮에는 12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던짐으로써 두 가지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12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12시간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날이, 낮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이라고 하는 시간, 한계, 그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뜻하는 바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낮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빛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다니는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게 되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 후면 제자들은 떠나갔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낮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지만 낮 시간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낮 시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날 날이 온다. 밤의 시간이 곧 닥쳐온다. 그러니 현재 주어진 이 낮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고 인생의 기회가 끝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젊으니까 창창하겠지 그러지만 몰라요. 언젠가 저물의 시간이지.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지만 모릅니다. 언제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올지. 오늘 우리에게 이 낮이라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무서운 곳이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니까 가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낮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의 시간, 이 기회를 다 낭비한 이후에 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계산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빈손 들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죽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계산대 앞에 내놓을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방 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가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전도하고 영혼 살려야 됩니다. 신방 가셔야 돼요. 여러분 끝난 주일날 물론 집에 가셔서 편히 쉬기도 하고 또 TV 보고 쉬는 것도 참 좋은 것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바친 시간,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바쳤던 시간은 영원한 가치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단일 연속 기도회를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어진 이 기회를 잡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학교 수료자들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5명 인원을 작정하고 그들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이 영상 복음 메시지를 매일 보내주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 삼아 전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저희 교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남들은 다 편안하게 지내자, 내 설거지를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잘 살려면 바른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결론. 일반적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의 그 중간의 과정을 보고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인생을 중간만 잘라서 행복과 불행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본문까지만 보면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은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불행한 현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난 후에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숨이 거둬가고 있는데도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찾아오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서 뭘 할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선뿌리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지 인생을 바르게 판단하고 현재 주어진 그 현실의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 앞에 준비해 놓으신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틀간의 시간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살아가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그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주님은 이틀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틀 동안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내가 고통당할 때 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러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최상의 베스트를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며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베단에 올라가지 않고 이틀을 머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
성경 구절 빨리 떼어주세요. 1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게 함으로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분명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돌을 떨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앞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결론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실 때는 언제나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만 주셨을까요? 그 홍해 바로 밑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예리고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먼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성을 돌게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막혀지나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만 보고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결론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도 좋고 꿈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제 졸업 앞둔 시점이 왔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온몸에 균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는 그래서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병인가 싶어서 이 병은 저 병은 다 돌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결국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은 근육에 갈수록 근육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연필 한 자루도 들지 못할 정도로 결국은 무너져서 죽게 되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근육 무기력증입니다. 아니 새파란 대학생이야.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이 학생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방 안에 들어 눕게 있게 되니 그 마음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매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갈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청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악한 5년간의 청춘을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했으니까 지각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와 같은 고통에서 치료받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 잡지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올립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5년간의 시간을 보낸 동안에 나는 결코 그것이 낭비가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종일 방 안에서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2가지밖에 할 게 없었대요. 첫째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도 한 가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안 방 안에 있으면서 수백 권의 책을
각 종류의 분야책들을 그가 5년 동안을 광범위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 다양한 리더십과 다양한 지적인 자산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앞서가는 이와 같은 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만들어가는 중에 그것이 한국의 굉장히 큰 굴지의 회사가 되어집니다. 진짜 하겠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랜드라고 기업을 일으킨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사이고 그 사랑의 교회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재 주어진 것만 보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다는 게,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상의 열매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찾아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풍랑이 웬 말이나 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통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김으로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보고 실망한다든가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일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최상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심으로 지금은 고난받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